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1절까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1절까지 찾으신 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러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복된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눠봅시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래. 오늘 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천국의 관문이다라고는 따라해봐요. 천국의 관문. 관문이라는 게 뭘까? 제가 한번 사전을 찾아서 적어봤는데 관문이라는 뜻을 한번 우리가 한번 찾아서 한번 볼까요? 다른 곳으로 가기 위하여 꼭 거쳐야 할 단계, 다른 곳으로 가기 위하여 꼭 거쳐가야 할 단계, 그걸 우리가 이제 문이다라는 거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른 곳으로 가기 위하여 꼭 거쳐야 할 단계. 그러니까 어디로 가기 위해서 꼭 거쳐서 가야 할, 거쳐서 가야 할 그 단계를 관문이라. 제가 짧은 말로 그냥 문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천국의 관문이라는 뜻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꼭 거쳐가야 할 단계가 있다는 거죠. 천국에 들어가려면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문이 있다는 거죠. 천국에 그냥 가는 것이 아니고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꼭 우리가 거쳐가야 할 단계가 있는데 그 문이 있는데 어떤 단계를 거쳐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우리가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누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의 최종 목적지는 이 세상의 부귀영화가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최종 목적지는 영원한 천국이다라고 하는 거죠. 영원한 천국이 우리 신앙의 최종 목적지라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18절 시작.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두 번째 보니까 하나님이 주께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 건져내셔서 어디 들어가도록?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우리를 구원하시리니라는. 그래서 우리 신앙의 최종 목적지는 천국이다. 하나님이 계신 천국,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최종 목적지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 땅에서도 기름진 복을 받는다. 그런 부차적으로 받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의 목적지는 천국이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교회에 내 이름을 등록하고 우리 생수교회에 내 이름을 등록하고 오늘같이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고 또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또 여러 가지 교회를 해서 여러 가지 봉사를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럴 행위, 내가 교회에 이름을 등록하고 예배 드리고 헌금 드리고 봉사하고 이런 행위로서 우리가 구원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천국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을, 오늘 읽은 우리 성경 본문을 보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관문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무슨 단계를 거쳐야 되는지 오늘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데 바로 그것을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천국이 어떤 곳일까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대충 우리가 가야 할 천국이 어떤 나라인지 어떤 세계인지 우리가 대충 알고 있어야 돼. 천국이 어떤 곳인지 우리가 대충 알아야 되는데 몇 가지 짧게 적어봤어요. 하나는 천국은 빛의 나라다라고 하는 거. 따라해보자. 천국은 빛의 나라다. 네. 빛의 나라. 요즘 빛이 비쳤죠? 빛의 나라다라고 하는 거죠. 이 세상은 어둠과 빛이 있고 낮과 밤이 병행을 하죠. 낮이 있고 밤이 있고 어둠이 있고 빛이 있어요. 하지만 천국은 어둠이 없는 빛만 있는 나라는 거예요. 아우 피곤해서 어떻게 살아? 사람이 잠도 못 잔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잠자고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맨날 빛만 있으면 아우 피곤해, 밝아서 잠도 못 자겠다, 그런 거 아니라는 얘기죠. 천국은 어둠이 없다는 거예요. 밤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천국은 밤이 없는, 어둠이 없는 나라. 그래서 해와 달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거기는 빛만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어둠이 없기 때문에 거기는 하나님의 빛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거기는 해와 달도 필요가 없는, 그래서 어둠이 없는 그런 빛의 나라다라고 하는 것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다시 밤이 없겠고라고. 그래서 천국은 어둠이 없는, 밤이 없는, 빛만 있는 그런 빛의 나라가 바로 우리가 바라보는 천국이다라는 거죠. 두 번째, 여러분, 천국은 어떤 나라일까? 죄가 없는 나라다라고. 죄가 없는 나라.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죄가 없는 나라. 천국은 죄가 없는 나라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하죠. 날마다 사람들이 죄 짓는 그런 소문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천국은 죄가 없는 나라라는 거죠. 그래서 죄를 짓는 사람은 들어갈 수가 없는, 그래서 거룩한 나라라 그래. 거기는 죄가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거룩한 나라라. 그리고 죄를 짓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21장 시작.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죄를 짓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고 어디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불못에 던져진다. 그러니까 죄를 짓는 사람은 빛의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불과 유황이 타는 불못에 던져진다라고 말해요. 우리가 가는 천국은 죄가 없는 거룩한 나라. 그래서 죄를 짓고는 들어갈 수 없는 나라다라고. 세 번째, 우리가 가는 천국은 어떤 나라일까? 영생의 나라다. 따나 천국은 영생의 나라다. 영생. 이 세상은 유한한 세상이라고 하죠. 영원한 것이 없다는 거죠. 모든 자연 만물은 생겼다가 사라지고 맙니다. 우리 인간의 생명도 유한하죠. 우리 인생도 이 땅에 살다가 죽음을 맞이해야 됩니다. 이 세상은 모든 것이 식물이나 사람이나 다 생명이 유한하죠. 하지만 천국은 영생하는 나라라는 거죠. 천국에는 병드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늙는 것도 없고 죽음도 없는, 죽음이 없는, 죽음이 없다는 것은 아픔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병들거나 아프거나 늙는 것이 없는, 죽음이 없는 영원한 나라, 영생의 나라다라고 하는 거죠.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21장 시작.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아픈 것도 없고 죽는 것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사망도 없고 죽음이 없는 나라가, 그래서 죽음이 없으니까 영원히 사는 거죠. 영생의 나라가 천국이다라는 거죠. 마지막, 여러분, 천국은 어떤 나라일까? 따라해 봅시다. 천국은 풍성한 나라다. 풍성한 나라. 여러분, 이 세상은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죠. 더구나
사람들이 더 가지려 하기 때문에 부족함이 더해지죠. 있어도 부족한데 몇몇 사람이, 소수의 사람이 더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더 이 세상은 부족한 게 많은 것으로 느껴지게 되죠. 그래서 물가가 오르고 집값이 오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하지 않으면 올라가지 않는 거죠. 그죠? 부족하면 올라가지 않아요. 부족하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죠. 하지만 천국은 부족함이 없는 풍성하고 넘치는 나라다라고, 부족함이 없는 나라가 천국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천국은 더 차지하려고 싸울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싸울 필요가 없다. 한번 읽어볼까? 요한계시록 7장 말씀. 요한계시록 7장 말씀. 시작.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줄이고 목마른다는 얘기는 부족함이 없다는 표현이죠. 줄인다는 것은 부족하다는 거죠. 목마른 것도 부족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는 줄이는 일도 없고 목마른 일도 없고 모든 것이 풍성하고 넘치는 나라가 바로 천국이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런 빛의 나라요, 죄가 없는 나라요, 영생의 나라요, 그리고 풍성한 나라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얘기죠. 아무나 천국에 들어가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천국에 들어가려면 제목처럼 거쳐야 할 관문이 있다는 거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있다는 거예요. 그 문을 통과해야 아까 우리가 말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 어떤 문을 통과해야, 어떤 관문을 통과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첫 번째 통과해야 할 문이 회개의 문이다라고. 따라합시다. 회개의 문. 예, 회개의 문. 회개의 문을 통과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저처럼 전도 설교를 했어요. 근데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아서,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찔림을 받아서, 그래서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물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할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고 말을 할 때 베드로가 그들에게 뭐라고 대답했는가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인데 37절 말씀.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러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38절. 어찌할꼬 하거늘.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첫 번째 줄에 보니까 베드로가 어찌하고 하는 그들에게 뭐라고 처음에 말했냐면 너희가 뭐 하라고요? 회개하라라고, 회개하라라고 말을 했어요. 회개라고 하는 건 제가 말하지만 회개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입술로 자백을 하면서 용서를 구하는 행위를 우리가 회개라 그래요. 자기가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내 입으로 그 지은 죄를 자백을 하면서 내가 이런 죄를 지었으니 용서해 주세요 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그런 행위를 우리가 회개라고 해요. 근데 사람들은 보통 자신이 지은 죄를 감추려고 하죠. 자기가 지은 죄를 드러내려고 하지 않고 감추려고 해요. 하나님 앞에 자기가 지은 죄를 자백을 하려고 하지 않죠. 이게 사람의 생리예요. 지은 죄를 하나님의 자백을 하면서 용서를 구해야 되는데 죄를 짓고 사람들은 자백을 안 하려고 그래요. 죄를 더 숨기려고 하죠. 그래서 죄를 회개하라라는 말을 들으면 사람들은 굉장히 싫어해요. 왜냐하면 내가 지은 죄를 숨기고 싶은데 죄를 회개하세요 하니까 그 듣기 싫은 거예요. 내가 죄를 숨기고 싶은데 죄를 드러내라, 죄를 회개하라고 하니까 듣기 싫어해요. 하지만 천국과 회개는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따라해봐. 천국과 회개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예, 곧 누구든지 회개라고 하는 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회개의 문을 통과해야만 천국의 문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랬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와 천국에 밀접한 관계가 없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회개하라고 하는 말을 하지 않았겠죠. 그죠? 사람이 듣기 싫어하는 회개라는 말을 예수님이 쓰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왜 이 말을 썼냐면 회개와 천국이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지 않지만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와 천국에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성경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어떤 말씀이 있는가? 요한계시록 22장 말씀 시작.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도를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그랬어요. 여기서 두루마기는 옷을 말하는데 자기의 옷을 빠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옷을 빤다는 얘기는 회개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회개하는 걸 성경에서 옷을 빤다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옷을 빠는 사람, 그 자기의 죄를 자백해서 용서를 구하는 회개하는 사람은 복이 있으니 어떤 복이 있느냐? 세 번째 줄에 보니까 문들을 통하여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는. 이 성은 새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 하늘에 있는 성을 말하는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는 사람은 복이 있으니 그들의 성, 천국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라 그랬어요. 성에 들어갈 그런 권세를 받는다 그랬어요. 죄를 회개하는 사람이 어떤 권세를 받냐면 성에 들어갈, 천국에 들어갈 권세를 받는다 그랬어요. 회개와 천국이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죄를 회개함으로써 천국에 들어간 사람이 있는데 성경에 보니까 십자가에 달린 강도죠. 강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 좌우에 두 강도도 함께 십자가에 달렸어요. 근데 한쪽에 있는 강도는 죽을 때까지, 죽는 시간까지 예수님을 향해 비난하고 욕하고 예수를 믿지 않고 죽었어요. 근데 한쪽에 있던 강도는 마음을 바꿨어요. 같이 십자가에 달렸지만 가운데 있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그 상황, 그 아픈 상황 속에서도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를 향해서 비난하고 조롱하고 욕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이 십자가에 달려 옆에 있던 강도가 들은 거예요. 그것을 듣고 이 강도가 마음을 바꿨어요. 한 강도는 죽는 시간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욕을 했지만 한 강도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도 사랑의 기도를 하는 그것을 듣고 이 강도가 회개를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잘못을 고백하면서 자기를 기억해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회개를 했는데 회개하는 그 강도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누가복음 23장 시작.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어요. 이 낙원은 셋째 하늘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 가서 거기서 낙원에서 말할 수 없는 소리를 들었다 그랬어요. 낙원은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강도에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 천국에 있으리라 그랬어요. 왜 그 강도에게 그런 말을 했냐면 그 강도가 회개했다는 거예요. 돌이켰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예수를 같이 비난했지만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고 마음을 받고 회개하고 자기를 기억해 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내가 나와 함께 오늘 낙원 천국에 있으리라고 복을 주셨어요. 회개한 강도가 천국에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처럼 회개는 우리가 죄를 지은 것을 회개는 천국에 들어가는 첫 번째 관문이 된다는 거죠. 죄를 회개하지 않고 다른 방법, 아까 처음에 말한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봉사를 하는 이런 다른 방법으로 천국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죄를 회개해야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는 것을, 자기 죄를 회개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죄를 회개하지 않는 게 문제인 거죠. 지은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지은 죄를 깨닫고 회개하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천국은
회개라는 문을 통과해야만 들어갈 수 있어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영국 스코틀랜드 호담성, 거기는 우리는 뭐 시라고 하지만 거기는 대부분 성주로 하게 돼 성이라 그러는데 미국 영국 스코틀랜드 호담성 부근에 회개탑이 있는데 그 탑의 이름이 회개탑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대요. 근데 어느 날 그 영국의 한 귀족이 그 호담성 주변을 이렇게 거닐다가 양치기 소년이 뭔가를 부지런히 읽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귀족이 그 양치기 소년에게 물었어요. 너가 읽고 있는 게 뭐냐? 너가 그 읽고 있는 게 뭐냐? 물었더니 그 양치기 소년이 말하기를 예, 성경책입니다. 나리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책이라고? 그래, 그의 성경책이라니까 그 말을 듣고는 이 귀족이 웃으면서 그 소녀에게 이렇게 물었답니다. 그렇다면 내게 천국 가는 길을 가르쳐 줄 수 있겠냐? 너 성경책 읽는다니 성경에 천국이 있다 그러는데 너 그러면 나한테 천국 가는 길을 가르쳐 줄 수 있겠니? 하고 물었더니 그 양치기 소년이 그 비웃는 말, 그 귀족의 비웃는 말에도 개의치 않고 예, 나리 천국 가는 길을 가르쳐 드릴 수가 있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쪽에 있는 탑을 돌아가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따라해봐. 저쪽에 있는 탑을 지나가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지혜롭게 대답을 합니다. 천국 가는 길을 가르쳐 줄 수 있겠니? 예, 가르쳐 드리죠, 나리. 저쪽에 있는 탑이 있잖아요. 그 탑이 뭐라고요? 회개탑. 저쪽에 있는 탑. 저 탑을 돌아가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죠. 그 무슨 말이에요? 회개하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라는 얘기죠. 그 말을 들은 그 귀족은 부끄러워하면서 조용히 사라졌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뜨겁게 회개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내가 지은 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죄를 지었다. 여러분이 지은 죄를 가지고 가슴 아파하면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몸부림을 치면서 회개를 해본 적이 있느냐라는 거죠. 왜냐하면 회개문을 통과해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내 죄를 회개하는 그것을 우리가 거쳐야만 천국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아직까지 여러분 지은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뜨겁게 눈물 흘리며 회개해 본 적이 없다면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하셔서 여러분의 지은 죄를 회개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떤 문을 통과해야 될까? 따라해 봅시다. 예수의 문을 통과해야 한다. 예수라는 문. 아까는 회개라고 하는 문을 통과해야 되고 두 번째는 예수라는 문을 통과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오늘 성경 보니까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회개하라라고 말을 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을 했는가?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38절로 돌아와서 회개하라고 한 다음에 뭐라고 말했는지 38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라 그랬어요.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라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누굴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뭘 받으라는 거예요? 제사함을 받으라는 거죠. 예수 믿고 제사함을 받으라는 그런 말을 한 거예요.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느냐? 예수님을 통해서만 내가 지은 죄를 용서받을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내 죄가 없어져야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왜요? 아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어떤 나라라고요? 죄가 없는 나라라 그랬어요.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은 아까 읽어봤지만 불못에 던져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죄가 없어져야 죄가 없는 거룩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데 내 죄가 없어져야 돼요. 내가 지은 죄가 없어져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떻게 내가 지은 죄를 없앨 수가 있느냐는 거죠.
내가 살면서 하루에도 마음으로 행동으로 죄를 짓는 것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이 수십 년을 살아오면서 내가 지은 죄가 얼마나 많은데 그 많은 죄를 내가 어떻게 없앨 수가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너가 죄 없는 자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죄 용서를 받는다 그랬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너 죄가 없다라고 하는 제삼을 어떻게 우리가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선행을 행하고 예배를 드리고 불교처럼 고행을 하고, 그래서 내가 지은 죄가 용서를 받는 게 아니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회개를 할 때 우리 죄가 용서를 받아요. 그냥 내가 잘못했다고 회개해서 용서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무 데 가갖고 내가 다른 신에게 가갖고 내가 잘못했어요 이렇게 해서 용서받는 게 아니에요. 죄를 자백한다고 해서 그냥 용서받는 게 아니에요. 죄를 자백하면서 누굴 믿어야 된다고요?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바꿔 말하면 예수 믿고 내 죄를 회개하면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냥 내가 죄를 잘못했다고 아무에게나 가갖고 어느 나무 밑에 가서 내가 지은 죄를 자백한다고 용서받는 게 아니고, 내 죄를 예수를 믿고 예수 앞에 예수를 믿고 내 죄를 자백하면 예수님이 흘린 피로서 죄를 용서받을 수가 있어요. 왜 예수를 믿으면 내가 자백하는 죄가 용서를 받느냐?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제물로 죽어주셨기 때문에. 왜 예수님을 믿어야 죄가 용서받느냐? 그 예수님이 나의 죄를 없애주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죄를 용서받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2장 시작.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이해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이해하심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지시고 죄를 없애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화목 제물이라는 제물로서 십자가에 달려 자신의 몸을 내어주셔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그분이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죽어주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그분이 흘리신 피가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를 보실 때 내가 예수 믿는 믿음을 보시고 내가 죄를 자백하면 예수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죄 없는 자로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죄 없는 자로 인정해 줘요. 사면을 내려주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지만 대통령에 사면하면 모든 죄가 탕감받고 용서를 받듯이 내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죽으심을 믿고 내 죄를 자백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피로 내 죄를 씻어 주셔서 하나님의 나를 보실 때 죄 없는 자로 인정해 주신다는, 이걸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리고 의인이 된다 그래. 이처럼 천국과 예수는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따라해보자. 천국과 예수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어떤 밀접한 관계냐?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를 죽으셨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죠. 천국에 들어가려면 내 죄가 없어져야 되는데 다른 방법으로 내 죄를 없앨 수가 없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 주고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고 회개하면 하나님의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주고 죄 없는 자를 인정해줘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아버지는 누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하나님께로 올 자가, 천국에 갈 자가 없다라고 하셨어요. 종종 우리 기독교는, 예수 믿는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 외에 다른 종교나 예수님 외에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는 천국 갈 수 없다고 우리가 믿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죄를 씻어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 우리 죄를 없애기 위해서
자기 몸을 희생하고 자기 몸을 제물로 드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만 믿어야 된다고 우리가 믿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세상 사람들 눈에는 독선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다른 종교도 믿고 다른 사람 믿으면 되고 다른 신도 믿으면 되지. 근데 다른 신이나 다른 종교, 다른 신들은, 다른 종교 창시자들은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아무 일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용서 해결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런 거예요.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목사님 두 분과 스님 세 분, 남의 종교를 폄훼해서 미안하지만 하나 얘기니까 여러분 이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두 분과 스님 세 분이 우리 한국의 지역 신문사가 주재하는 오찬 기도회가 있었다는 거죠. 목사님 두 분과 스님 세 분이 그 지역 신문사가 주관하는 오찬, 점심이죠. 오찬 기도에 참석하게 됐어요. 그래서 식사하기 전에 스님 한 분과 목사님 한 분이 대표 기도를 하게 했어요. 식사해야 되니까. 그래서 먼저 스님이 기도를 했어요. 스님이 국가와 그리고 오찬을 마련한 그 지역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과 부처님 이름을 합하여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부처님의 이름을 합해서 그래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기도할 차례가 됐어요. 한 분 목사님이. 그 목사님도 마찬가지로 국가와 그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마지막으로 뭐라 기도했겠어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런 거예요. 아까 스님은 부처님과 하나님, 그러니까 합하여서 기도한다 그랬는데 이 목사님은 부처님과 예수님 이름으로 합치기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좀 듣기 거북하지만 그랬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기도를 마쳤을까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를 마친 거예요. 감리교를 창시한 웨슬레 목사님이 있는데 그 웨슬레 목사님이 어느 날 꿈을 꾸었고 꿈에 천국에 가게 됐다는 거죠. 천국과 지옥을 갔는데 지옥의 얘기는 빼놓고 천국에 가게 됐어요. 천국에 갔더니 천사가 천국 문을 꾸며요. 천국 문을 지키고 있다라는 거죠. 그때 요한 웨슬레가 지금 천주교가 막 이렇게 하고 강세하고 영국 국교에 성공회가 생기고 거기서 핍박 가운데 또 감리교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가니까 천국에 천사가 지키고 있다라는 거죠. 천국 문을. 그래서 이 웨슬레 목사님이 천사에게 물었다는 겁니다. 이 천국에 천주교 신자가 들어왔습니까? 왜냐면 그 당시 천주교가 굉장히 강세였으니까 천주교 신자가 천국에 들어왔습니까? 물었대요. 그랬더니 예, 천주교 신자는 여기 없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그렇다면 장로교 신자들 들어왔습니까? 장로교 신자도 하나도 없는데요. 그러더니 그러면 영국은 성공회를 믿으니까 그러면 성공회 신자는 있습니까? 그래요. 여기 성공회 신자도 없는데요. 그러더래. 그래서 마지막으로 자기가 감리교를 만들었어요. 그럼 여기 감리교 신자는 들어왔습니까? 물었더니 여기 감리교 신자도 없는데 그러더래. 그래서 웨슬레가 물었죠. 그럼 도대체 이 천국에 누가 들어옵니까? 물었더니 그 천사가 하는 말이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이곳에, 그 천국이죠. 이곳에는 교파를 믿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예수 이름 믿는 사람만 있습니다. 그러라는 거죠. 교파, 천주교다, 장로교다, 감리교다, 성공회다, 교파 믿는 사람은 이곳에 한 사람도 없고 예수 이름 믿는 사람만이 이곳에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주더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모든 죄를 없애주고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걸 믿어야 돼요. 천국은 내가 어느 교파를 믿느냐, 교파를 믿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를 믿는 사람만이 그 예수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려면 예수라고 하는 문을 통과해야, 그 예수를 믿어야만, 예수라는 문을 통과해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예수 이름 믿고 제사함을 받아라 라고 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떤 문을 우리가 통과해야 될까? 따라해 봅시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성령의 문을 통과해야 한다. 네. 마지막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통과해야 할 문, 단계는 뭐냐?
천국이 성령이라는 그 관문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예수의 이름을 믿고 제삼을 받으라고 말한 후에 말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을 했는가? 예수 이름 믿고 제삼을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베드로가 말을 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38절 처음부터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삼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고 했어요. 무엇을 선물로 받는다고요?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예수 이름 믿고 제삼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그랬어요. 그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뭘 받으라고 한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는 거죠.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은 어떤 분이냐고요? 성령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그랬어요. 성령은 하나님께로,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이 나오셔서 영인데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그 영이 우리 마음에, 우리 육체 안에 임재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영, 성령은 우리 육체, 우리 마음 안에 임재하신다 그랬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17절, 요한복음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 앞에 보면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그래요. 근데 그 보혜사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 보이지 않는 영이라. 그 영이 너희 속에, 너희 육체 속에 거할 거라 그랬어요. 하나 더 읽어볼까요? 요한 고린도후서 1장 시작.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어디다 성령을 주셨다고요?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 우리 육체 안에. 그래서 우리의 육체는 성령이 거하는 전이다 그랬어요. 성령이 거하는 전. 우리 육체는 성령이 거주하는 성전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은 받으려는 성령은 하나님의 영으로서 우리 마음, 우리 육체 안에 임재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단들이 많이 있는데 이단 가운데 하나를 말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가 이단이라 해요. 하나님의 교회. 교회라는 이름을 써서 우리가 똑같은 교회라고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데 교회라고 말을 붙여서 다 우리가 똑같은 교회가 아니죠. 신천지도 교회잖아요. 그죠? 신천지도 교회라는 말을 써요. 교회. 근데 하나님의 교회도 교회라고 하지만 그 앞에 하나님의 교회라고 쓰는데 거기 이단이라 그래요. 근데 요새는 하나님 어머니 교회라 그래요. 그래서 남편 되시는 안선홍이가 죽고 그의 둘째 부인 되는 장길자가 하나님 어머니가 됐어. 하나님 어머니가 돼서 그래서 하나님 어머니 교회를 요새는 하나님 어머니를 아십니까? 그 하나님 어머니가 하늘에 있는 어머니가 아니고 안선홍 씨의 둘째 부인 유부녀인데 안선홍 씨가 그 유부녀를 자기 마누라로 삼았어. 마누라를. 얼마나 부정직해, 얼마나 부도덕해. 그래도 믿는 거야. 남의 유부녀를, 신랑 있는 유부녀를 자기 부인으로 삼은 거야. 그게 장길자신데 그 장길자가 남편이 죽으니까 자기가 하나님 어머니가 됐어요. 근데 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교회를 이단이라고 하냐면 그 하나님의 교회는 죽은 안선홍 씨를 성령이라 믿어요. 성령. 죽은 안선홍 씨를 성령이라 믿어요. 근데 성령은 영이라 그랬어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은 아까 말했죠. 그는 진리의 영이라 했어요. 사람은 성령이 아니에요. 근데 신천지에서는 사람인 안선홍 씨를 성령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단이라 그래요. 천국과 성령은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따라해 보세요. 천국과 성령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자, 밀접한 관계. 성령과 천국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뭐라고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했는가? 요한복음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물은 뭐 하나님 말씀이다, 세례다 이렇게 하지만
그 뒤에는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나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을 했어요. 성령을 받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꼭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얘기는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을 꼭 받으라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유언으로 남겼어요. 성령을 받으라고.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4장 말씀. 누가복음 24장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이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가시니라 그랬어요. 아버지 약속하기 뭐냐면 성령이에요. 이로부터 내리는 능력이 뭐냐면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령을 꼭 받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된다. 성령으로 거듭나. 성령 받고 성령 받는 걸 우리가 거듭난다. 성령을 받아야 우리 영이 거듭나게 돼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어느 날 바울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 에베소 지역, 에베소 도시에 가서 그 에베소 도시에서 예수 믿는 신자들을 만나게 돼서 예수 믿는 신자들을 만났어요. 그때 바울이 에베소 교회 예수 믿는 신자들에게 뭐라고 질문했냐면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질문한 거예요. 처음 보는 사람들인데 에베소 교회 신자들에게 너희들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에베소 교회 신자들이 뭐라고 대답했는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사도행전이죠. 사도행전 말씀. 사도행전 19장. 사도행전 19장. 사도행전 19장 말씀. 시작.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자 그 신자들은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그랬어요. 그죠?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냐 물었더니 아니다. 우리는 성령이 계시다는 말도 못 들어봤다. 성령이 있다는 말도 못 들어봤다. 그러니 성령 받기 뭘 받아? 하라는 얘기죠. 그랬더니 바울이 그 에베소 신자들에게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해줬더니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다라는 말이 나와요. 성령 받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면 바울이 에베소 신자들에게 너희들 성령 받았느냐고 질문하지 않겠죠. 그죠? 성령 받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면 에베소 신자들에게 너희들 성령 받았어? 질문을 안 하실 거예요. 성령 받는 게 중요하지 않다면 에베소 교회 신자들이 성령 받기를 해서 기도해 주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성령 받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물어봤고 성령을 모른다 그러기 때문에 안수해서 성령을 받게 만들어 준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믿을 때 성령 받았습니까? 아니면 에베소 신자처럼 나 지금까지 예수 믿지만 성령이 있다는 말을 모르는데요. 성령이 있다는 성령이 무엇인지 성령이 있다는 말을 들어보지도 못했는데요. 혹시 여러분 에베소 신자와 같은 신자는 아닌지, 교회는 나오는데 성령이 있다는 말을 들어보지도 못한 에베소 신자는 아닌지, 아니면 에베소 신자처럼 예수는 믿되 성령을 받지 않고 예수 믿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꼭 받으라고 하셨고 성령으로 거듭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받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성령은 내가 그냥 교회 다닌다고 해서 성령이 오시는 게 아니에요. 죄를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고 그리고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기를 사모할 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고 예수 믿고 죄를 회개함으로 제사함을 받고 약속하신 성령이 내게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할 때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이처럼 성령의 문을 통과해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걸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의 목적지는 이 세상의 부귀영화가 아니고 하나님의 계신 천국이 우리 신앙의 목적지. 천국에 들어가려고 우리가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신앙생활을 하고 오늘도 나와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갈 천국은 어떤 나라라고요? 천국은 어떤 세계라고요? 천국은 어둠이 없는 빛의 나라고, 죄가 없는 거룩한 나라고, 거기는 유한함이 없는 영원히 사는 영생의 나라고, 거기는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근데 그 천국은 아무나 들어갈 수 없죠. 교회 다닌다고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도 아니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을 통과해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떤 문을 통과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요? 첫 번째, 회개 문을 통과해야 돼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죄를 회개하는, 철저하게 죄를 회개해서 회개문을 통과해야 천국의 문이 열려져요. 두 번째는 예수를 믿어야 돼요. 예수의 문을 통과해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죄를 회개해서 예수님을 믿고 죄 사함을 받아야 죄가 없는 거룩한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마지막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떤 문을 통과해야 되냐면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문을 통과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에 임재하셔서 내가 성령으로 두 번째 거듭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 하나님의 자녀, 영으로 새롭게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제 여러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빌립보서 3장 말씀 시작.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이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신앙의 경주죠. 하나님이 하늘의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이어서 부르신 그 상을 바라보면서 나는 달려가노라. 여러분도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마시고 믿음의 경주를 다 하셔서 우리 모두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어려운 중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찾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최종의 목적지는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신 영원한 나라가 우리 신앙의 목적지인 줄 알게 도와주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을 통과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 회개의 문을 잘 통과하게 하시고 예수 믿는 예수의 문을 잘 통과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성령의 문을 다 통과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40장 부릅니다.